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저희 카톡방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전 한 20명 정도 대답할 줄 알았는데 5분 하셨어요. 네, 7229번님, 인간을 기계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0690번님, 율법의 예표가 아닐까요? 인간은 신이 아니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9007번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이 있길 원하심.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명령하심. 다른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되 아버지께서 금하신 열매는 먹지 않으려는 순종의 마음이 자유의지 속에서도 피조물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것 같다. 제 소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한 2분 더 있는데 2922번님, 우리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걸 넘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싶으셔서 죄를 선택하는 걸 허가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죄를 짓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짓더라도 회복하고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무엇이 더 좋은지 같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은 4800번님이신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현대인과 기독교 수업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선악과 만든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모르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살펴볼 때는 항상 그 행동의 동기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또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을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은 항상 일관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 뒤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고백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보였는데 신약에 오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독교의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발견했고 그 세 분이 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에 대한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이고 세 분이고 세 분이 곧 한 분이다라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 수요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 분이 하나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떠나서 만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고 부부간에는 영촌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는 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distinguishable but inseparable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구별되지만 이 세 분은 나눠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한 부부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self-serving,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self-giving,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만 부부가 부부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워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항상 행복하셨어요. 그 외로움이 그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제가 그거를 이제 결혼하고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6개월 동안 살아봤더니, 우리 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해서 아이를 가져서 3명이 됐더니, 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조금 자라다 보니까 얘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청년들 결혼하기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희 아이들도 제 형상을 닮았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도 닮았어요. 자기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그 세 분이 나누시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그 인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달라요. 알라는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그래서 알라에게는 사랑이 본질적 성품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알라는 혼자 계셨어요. 자, 혼자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사랑은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짝사랑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알라는 사랑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세상을 살아겠다면 2차적 본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세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뭘 세우시죠? 선악과를 세우시죠. 그 선악과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또는 뭐 하나님의 율법을 암시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악과는 그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겐 자유가 있어. 너희는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 거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너희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 이 삼위일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 너희를 영원히 초대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죠.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거 이제는 제가 판단할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독립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종 수요예배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기 오지 않으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체프를 강제로 드리는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1학년 때는 멋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근데 2학년 되고 2학년까지 했나? 4학기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저는 크리스찬인데도 채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저희 대학 때 신문지를 쫙 펴고 그 저항의 표시로 신문지를 쫙 펴고 얼굴에 덮고 코를 골고 자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안 올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왜 고개를 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찬양하느냐? 여러분들은 안 올 자유도 있었지만 올 자유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에지연 채플은 세종대 정가운데에 세워져 있어요. 저 앞에 세종 수요예배 배너는 선악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지나치실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작은 순종이고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또는 인생의 매일 작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싶을 때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은 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세종 수요예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의 자발적 섬김과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악과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선택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세종 수요예배 배너를 보실 때마다 선악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초대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학교를 전염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